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할 제목들이 가득 넘치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비유로 말씀을 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쉽게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나타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주인이 보낸 여러 명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또는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져서 누구를 초청하려고 하면 먼저, 지금은 청첩장을 돌려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결혼식이 있으면 먼저 구두로 알려줍니다. 언제 결혼식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식에 좀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구두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면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보내서 오늘이 혼인날입니다. 오늘 잔치가 열리니 오늘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직접 종들이 찾아가서 초대한 사람들을 재초청하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오늘 말씀해 보면 거듭거듭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 63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50일 동안 우리가 전도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50일 전도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총동원주일로 지키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며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이제 초청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분위기에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준비해 놨는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준비한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모든 것을 갖춘 잔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잔치입니다. 완벽한 잔치입니다. 자기의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면서 준비한 잔치인데 그 잔치를 가리켜서 모든 것을 갖춘 잔치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왜 돈을 들여서 살찐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가진 물질들을 희생하며 정성껏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잔치를 지금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인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껏 모든 것을 갖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잔치라면 누구라도 그 초대에 다 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잔치라면 아마도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되면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성스러운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런 풍성한 잔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했지만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첫 번째,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5절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했음에도 정작 초대받은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잔치보다도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자기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의 사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이 더 잔치보다 좋고 자기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잔치에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자기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관심도 없고 오기 싫어하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굳이 잔치에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을 주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하러, 자기 일하러 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사람들은 초청하러 온 종을 붙잡아다가 모욕을 주고 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격하게 사람까지, 종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그 초대받은 것에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1절을 시작하며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종들을 계속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이 천국을 소개받을 때에 그 천국에 대해서 믿고 그 초청에 응답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의 반응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나중에 지옥에 갈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작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는 것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에게 복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하나님보다도 천국보다도 구원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자기 일이 더 좋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해서 다들 하나님을 뒤로하고 천국을 뒤로하고 구원을 뒤로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도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전도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냥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초청받은 자들의 세 가지 반응을 다 목격한 주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가지의 태도로 반응하는 그 초청받은 자들을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목격한 주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일을 하러 다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거절하는 걸 넘어서서,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주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7절 말씀 유의해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한 임금은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자기의 종을 죽인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초청하는데,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거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핍박하고 관심도 안 가졌던 자들,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이 말씀은 여러분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끝없이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예수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그들이 거부하고 그를 못 박아 죽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군대에서 다 진멸당하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결국은 화가 나서 자기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 진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초청입니다.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을 위협으로나 공갈로나 농담 정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초청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언젠가는 그 초청하는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젠가는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 기회가 끝나기 전에, 그 초청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한 임금이 취한 두 번째 태도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곁에 나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주인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초대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자기 일에만 바빠서 자기 일에만 관심 갖고 이제 자신의 종들을 죽여버리니까 임금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보는 대로 초청해서 데려와라.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누구든지 다 초청해서 데려와라. 주인이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구원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 구원받기에는 뭔가 부족하게 보여지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초대받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음 주일 전도 초청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분들을 작정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을 전도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에 이 사람들은 전도하면 초청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런 분들을 여러분 기도하며 전도하며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 힘써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분들이 거절하고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시면 나중에는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길에 나가서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부흥회를 한 군데 갔었습니다만 그곳에 한 분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한 번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한 번도 못 하셨답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50일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작정하라고 하는데 생각에 쭉 작정하려고 해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딱 뽑으면 다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 작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하고 다 따져보니까 작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도 작정하지 못하고 그냥 전도 하나 못하고 초청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대요. 지나버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간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그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이제 몇억 원이 되는 교회 공사를 맡아서 다 했다고 합니다. 그 하면서 끝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장로교회에 열심히 다니더라는 이야기를 만났는데 듣게 되었답니다. 그때 가서야 이분이 얼마나 배가 아파했는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전도 작정하라고 할 때 그 친구를 기억은 했었는데 자기 생각에 이 친구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교회 교자도 못 꺼내게 하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절대 전도될 사람이 아니야. 제껴놨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며 아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 배 아파 죽겠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전도할 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감격적인 생활이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열심히 초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믿고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입 밖에도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초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어느 때에 누구에게 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라고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관님 저는 말을 못해서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은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 부족한 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지만 전도의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비한 영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전도하고 초청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초대에 응하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주인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청에 응했습니다. 결국은 주인이 생각을 바꾸어서 길에 나가서 종들에게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아무나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초청했더니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에 참여했다, 즉 구원의 자리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에 응답했지만, 잔치에 다 참여했지만 지금 임금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느냐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아버렸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 쫓겨나서 이를 갈고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에 다 나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자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잔치 자리에 다 참여했지만, 초청에 응답하여 잔치에 지금 와 있지만 참여했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속성들, 옛 습관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그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새로 입고 보혈의 옷을 새로 입고 정결하게 흠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청함에 응하여서 잔치 자리에 나와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적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죄의 옷을 걸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의 옷을 걸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택함 받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63번째 생일입니다. 50일 전도운동을 마무리하며 전도 초청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아직까지 한 명도 전도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한 주, 하나님 이 때를 통해서라도 내가 전도에 관심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전도의 은사가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남은 마지막 한 주간이라도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초청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중에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어서 나보다도,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지금 나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귀한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자로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힘써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라도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만 받고 잔치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음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보혈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주님을 따르는 택함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라도 나가서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힘써 전도하고 초청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자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쓰임받는 일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